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뒷부분 같이 하겠습니다. 여기 23절에 보시면은 여러 날이 지나매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아마도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가 회심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게 된 그날로부터 여러 날, 시간상으로 보면 아마 3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이제는 과거에는 사울이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스데반은 직접 실질적으로 죽였죠. 그런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믿는 자를 죽이던 사울이 믿는 자가 됐고, 사울과 함께 믿는 자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이제는 사울을 미워하고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공모했다. 사람을 죽이는 것도 나쁜데 여럿이 함께 누군가를 죽이기로 계획을 세우는 일은 더더욱 나쁜 일이죠. 그래서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이제 누군가가 사울을 귀중하게 보고, 또는 과거에 사울이 같은 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이 남아서인지 어쨌든 알려진 거예요. 비밀이 샜죠.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성 안에서 죽이면은 이제 그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공공연히 드러나니까 밖에서 나왔을 때 죽이고자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그의 제자들이, 여기 보시면 이제 벌써 시간이 경과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 증거함을 듣고 믿음으로 화답한 사람들이 이미 생긴 거예요. 제자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집단이 형성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키고 있으니까, 밤낮으로 지키니까 문을 통해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이 아닌 다른 공간을 통해서 사울을 잡지 못하게끔 탈출시키려고 하는 거죠. 여기 여러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은 다른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이 사도 바울, 아니 아직까지는 사울이죠. 사울이 회심한 후에 그곳에서 다메섹에서 계속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고,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망가게 된 거죠. 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좀 전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던 거기 보면은 9장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나니아가 얘는 안 됩니다. 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제가 그에게 가겠습니까? 라고 이제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죠. 나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택한,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라고. 예. 그래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그에게 보인다고 했는데, 이제 그 첫 번째 고난,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고 실질적으로 죽이려고 성문을 지키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그 도망가는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있기 전에 그런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사울이 실질적으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한 군데서 다메섹에서 3년을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갈라디아 1장에 나와 있거든요. 이제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가기 전에, 그러니까 3년 후에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
아라비아로 갔다가, 그러니까 아라비아로 먼저 갔고, 그러니까 아라비아에서 보통 이제 학자들이 3년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라비아에서 3년이 있었던 것인지 아라비아와 다메섹에서 있었던 기간이 3년인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저는 양 기간을 합쳐서 3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라비아만 3년은 아닐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돌아갔는데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도 사울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세력도 사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있었던 것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 후 3년 만에, 그러니까 아라비아, 다메섹 모두 합쳐서 어쨌든 3년 후에 나중에 이제 베드로를 만나려고 이제 어디야? 예루살렘에 갔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기 전까지의 기간이 3년이었고 그 기간 동안 다메섹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에도 있었다. 그러니까 아라비아에서 상당 기간 머물렀을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이 3일 동안 사울이 그 눈에 이제 비늘 같은 것이 끼고 먹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 기간 동안이 침묵의 기간이었던 것처럼 이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사울이 사도 바울, 그러니까 복음 전파하고 수많은 서신서를 썼잖아요. 그렇게 그 모든 것을, 복음의 진술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제 깨닫고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겠는가라고 생각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은 이 장면, 요 다메섹에서 도망칠 때의 장면을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그때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집단이, 유대인 중에 헬라파 유대인들도 사울을 지켰고 잡아서 이제 죽이려고, 그 다음에 또 아레다 왕의 고관이 이 다메섹에서 또 지켰던 거예요. 그래서 광주리를 타고 도망갔다라고 돼 있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아레다라고 하는 왕국을 보면은요, 그 실제적인 이제 이름은 나바테아래요. 아레아라고 하는 것이 나바테아 왕국인데 굉장히 규모가 커요. 이게 약간 흑색깔로 칠해진 데 있잖아요. 그런 국경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 당시에. 그리고 여기가 이제 다마섹과 이들의 왕국은 가까이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바테아 왕국과 시리아 왕국은 거의 국경에 가까운 곳에 다마섹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 사울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기 때문인지 몰라도 그 왕국의 고관이 사울을 잡으려는 시도를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집단이 사울을 잡으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아까 이제 제자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사울 편이 아무도 없었으면은 이렇게 탈출하기는 매우 어려운 거거든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런 일반적인 집하고는 다르잖아요. 높고, 그래서 이렇게 바구니 삼태기 같은 거 이런 걸 타고 밑으로다가 쭉 위에서 내려주고 밑에서 또 뚝 떨어지지 않게 잡아줘야만 이렇게 제자들, 동료들이, 믿음의 교역자들이 그 당시에 사울이 탈출하는 것을 도왔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사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는 사울에 대한 핍박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 교회를 돕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사울 자체에 핍박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인 것 같아요, 그것이. 지금도
여러분들도 경험했을 거예요. 직장이든 가정에서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공격하진 않아요. 그런데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면 심지어는 핏줄인 이렇게 부모 자식 관계에 있어서 또 어떤 마찰이나 갈등이 생기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유를 고린도후서 1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어떤 환난을 당했냐면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자세한 이야기는 고린도후서 11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죽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질 정도로 심한 박해와 환난이 왔었다는 거죠. 이는 우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노란 글씨.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비겁한 건지,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거든요. 고난이 겹겹으로 닥쳐올 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고난이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이 유익이다. 그래서 그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은 어떻게 고난을 통해서 성도를 유익하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사울은 잘난 사람이잖아요. 인간 중에서 가문도 괜찮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 따라다닌다, 이런 얘기예요. 26절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아까 도망간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저는 사람을 해치거나 그런 적은 없지만 저도 매우 반대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친구들이나 저희 이제 가까운 가족들, 이런 사람들에게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의아해하고 당황스러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왜냐하면은 제 입에서 나갔던 말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 정반대의 말을 제 입에서 하고 그것을 듣기 때문에 당황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죽이는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으니, 혹시 그런 거 보고 뭐라 그러죠? 거짓으로다가 자수해가지고 그쪽 사람들을 이제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그쪽에 이렇게 들어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사귀려고 했지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놈이 진짜인지 아니면은 우리 모임을 다 파악한 다음에 일망타진하려고 하는 것인지 두렵죠, 사실. 그런데 그때 그것을 깨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제자들이, 사도들조차도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간 거예요.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러니까 바나바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사도들에게 데려가기 전에 사도 사울을 먼저 만나서 그와 함께 교제를 함으로써 그 모든 이야기, 과거에
사울의 모습과 그 다음에 사울이 어떻게 해서 아나니아를 만나게 됐고 만나기 전에 성령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눈을 감았고 뜨게 됐고 그 모든 일 그리고 다마색에서 바로 눈 뜨자마자 복음을 전했던 일 그것을 다 이야기했을 수 있죠. 누구에게? 바나바에게. 또는 바나바는 아나니아를 만났을 수도 있어요. 아나니아를 만나면 아나니아는 주의 사자가 아나니아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을 듣고 사울을 만나서 그에게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그 후에 변화된 회심한 사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이 이야기를 다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대부분 이 두 경로 중에 하나 또는 두 경로를 다 경험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데리고 이제 사도들에게 안심해라. 내가 보증한다. 이 사람은 진짜로 회심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준 거죠.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외국에서 디아스포라 출신들이잖아요. 그런데 상당히 이 신앙에 있어서는 그 전통을 고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원래 살던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극성맞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애를 가하려는 성향이 훨씬 더 컸던 것 같아요.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래서 가이사라를 통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가이사라. 여기 빌립의 고향집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다소는 사울의 고향이 되는 곳이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 제자들과 교류를 했고 그리고 그 교류한 기간이 한 15일 정도 됐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으니까 이 가이사라를 통해서 배 타고 이렇게 해서 다소로 보낸 거죠. 이 갈라디아 1장에 보면은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가이사라에서 다소를 건너서 그 후인지 아니면은 예루살렘에서 있다가 가이사라를 통해서 다소로 피신하기 그 전이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저는 전자로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가이사라를 통해서 다소로 간 후에 그 후에 이제 어떤 활동.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울이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길리기아거든요. 길리기아라고 하는 성에 다소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리아 지방에 이쪽에 이제 안디옥이 가깝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선교의 중심지가 요 안디옥이었는데 그러니까 요 길리기아와 수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사울이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아직 사울을 만나기도 전인데 사람들은 얼굴은 잘 모르지만은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하여 이제는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소문으로 다 퍼진 거예요. 길리기아에도 퍼지고 어디야 아까 말씀드린 데가 시리아에도 퍼진 거죠. 여기 수리아에.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는 박해했던 사람. 그러니까 제자들은 무엇을 기억하냐면은 박해하던 사울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회심한 사울을 기억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교회들이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아직 사울의 얼굴을 보기 전에. 그런데 이제 사울을 만나니까 너무너무 반가웠겠죠. 이런 사람을 만나면 우리도 반가워하잖아요. 우리가 가끔 그런 간증됐잖아요. 어떤 사람은 밋밋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로 이 사울만큼 또는 뭐 그 정도는 아니어도 이렇게 박해하던 가족이라든지 이런 데서 박해하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그런 간증들과 교제를 나눌 수가 있죠. 24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러니까 사울의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31절입니다. 그리하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오신 후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성령이 오시면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질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오셨고 사도들의 헌신과 박해. 그런데 그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박해가 오히려 그 복음을 유다 지역,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또 다른 지역에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됐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의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래서 교회가 점점 퍼진 거예요. 우리가 물 위에다가 돈을 하나 딱 던지면은 동심원이 이렇게 퍼져나가잖아요. 그렇게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감사하게도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온 거거든요. 그리고 또 내가 또 동심원이 중심이 돼가지고 나와 내 가족들, 직장에 있는 동료들,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점점 이제 또 번져나가는 거죠. 지금까지의 이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국한되어 있었던 이 복음의 역사를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그 다른 지역에까지 이제 점점 확장되게 하는 모습을, 그러니까 아시아에까지 지금 확장된 거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까지 복음이 이미 번져나갔거든요. 그때의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그러니까 이 장면도 보면은 그때라고 돼 있는데 좀 전에 그런 모습이죠. 교회가 왕성하게 이제 번져나갈 그때에 이 사마리아에 베드로와 요한이 갔던 기록이 있잖아요. 그 후속인지 아니면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가 다시 룻다로 간 건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아마도 예루살렘에 왔다가 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내려갔더니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은 고지가 700m, 800m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룻다라고 하는 곳은 여기거든요. 여기는 해발이 7, 800m 되고 여기는 해발이 낮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갔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룻다 지역에 이미 성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남에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년이라. 8년 동안 중풍으로
움직이지 못했으면 애니야 자신과 그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베드로는 지금 보시면은요, 애니야야 내가 명하노니, 이건 누가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내가 명하노니.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표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표적의 이유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줬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죽은 게 아니라 중풍병자였던 애니야가 8년이면은 많은 의사들이 왔다 갔을 거예요. 그렇죠? 어쩌면 이 사람을 메고 훌륭한 의사들에게 갔다 왔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차도가 없었던 거죠.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결과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루다와 그 옆에 사는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오니라. 그러니까 애니야의 치료는, 애니야가 그 중풍병에서 일어나게 된 것은 애니야에게 또 애니야의 가족들에게도 참 좋은 일이지만 주변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벌어진 그 능력을 보고,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진정한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그분을 통해서만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루다와 사론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오니라. 그러니까 엘리야의 치료 사건은 요게 종착역인 거예요. 죽게로 돌아오는 거. 거기서 베드로가 영광을 받았다는 말도 없고 베드로에 대한 칭송에 관한 이야기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는 말씀과 그 다음에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의 복음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지게 되는 그 모습의 시발점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10장에 보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나오고요. 10장에는 고넬료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고넬료는 이방인, 완전한 이방인이잖아요. 네, 그가 구원받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후부터는 이제는 이 복음의 역사가 유대인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민족적으로는 유대인에 국한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의 그 범위를 넘는 게 사마리아거든요. 유대인 혼혈인 사마리아를 이미 넘어버렸고, 영토, 지역적으로라도 유다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다른 지역, 아시아라든지 저 위에 안디옥, 아시아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이제 쭉 일어나게 된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루다에서 이제 이 사건이 있었고, 요번에는 이제 요빠라고 하는 요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제 그 다음에 이어져서 기록이 되고 있어요.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 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던 사람 중에 고넬료라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심으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그에게 이렇게 찾아와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찾던 사람들이 많아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심이 많더니. 그리고 그는 여제자였어요. 제자 중에는 남자들이 많았는데 특별히 이분은 다비다라고 하는 이분, 도로가라고도 불렸던 이분은 제자였다는 거예요.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제가 어디 이렇게 기록을 찾아보니까 유대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보통 당일날 무덤에 묻는데요. 확실히 죽은 것이 확인이 되면은. 우리는 3일장이라고 해서 3일 후에 3일 되면은 어쨌든 3일째 이렇게 묻든지 화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당일 늦어도 24시간 안에 보통 이렇게 동굴에 넣든지 아니면 매장도 하는가 봐요. 우리는 동굴에만 넣는 줄 알았더니.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였다고 돼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매장을 하든 우리들로 따지면 매장하는 거, 어쨌든 장례를 치르는 것이 정상인데 그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선행을 끼쳤기 때문에 너무 아쉬워하고 아까워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씻은 다음에 매장이라든지 동굴에 둬야 되는데 다락에 누이고 그 다음 뭔가를 하고 싶어 했었던 것 같아요. 룻다가 욥바에서 한 가까운 데서는 15km 멀리 있는 지역은 20km 정도 되는, 그 정도 되는가 봐요. 룻다에서 욥바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 성도들 사이에서는 그 다 베드로가 움직이고 있고 요한이 함께 움직이고 있으면 지금 누가 어디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을 다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제가 오늘날처럼 자동차가 있거나 인터넷이 있는 게 아니지만, 전화가 있는 게 아니지만 상당히 교류가 활발했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여기에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른 이유는 우리가 이제 다 아는 것처럼 그가 그냥 죽어서 썩는 것이 너무너무 아깝고 아쉬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어떤 기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믿음도 있었던 거죠.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그러니까 이 도르가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도와준 사람들은 그 당시에 매우 약자였었던 과부들이 중심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내 보이거늘. 그러니까 선행에 했다는 말 중에 옷도 지어서 이렇게 많이 줬었던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좋은 옷은 엄청 비싸지만 싼 옷은 정말 싸게도 살 수 있고 많은 곳에서 공짜로도 지금은 21세기는 옷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옷을 구하는 일은 많은 경비를 지불해야지 되는 거예요. 대가를 많이 지불해야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이렇게 공급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도로가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좀 전에는 중풍병자, 8년 된 중풍병자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이번에는 심지어 죽었던 자가 일어났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생략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야기한 거죠. 기도한 거예요. 그냥 일어나 앉는지라. 이것도 역시 뒤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우리도 죽었다가 살아난 자잖아요. 육신의 생명은 그때도 살아있었고 지금도 살아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죽은 자였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난 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적이 어쩌면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죽었던 사람이 육신의 생명이 주어져서 벌떡 일어나는 게 쉬울까? 아니면 고집장이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쉬울까? 둘 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인가 진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래서 이 기적,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도르가가 다시 살아난 이 기적을 보고도 요파에 있는 사람이 많이 믿게 된 거예요. 아까는 룻다와 뭐라 그랬죠? 샤론 사람들이 이제 많이 믿게 됐고, 요번에는 요파 사람들이 많이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적은 표적으로서 그친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단초를 제공한 거죠. 그쪽으로다가 인도를 하게 된 거예요. 43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드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베드로나 사도들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을 살피고 전도하고 교제하는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장 10장에는 고넬료, 순전한 이방인인 고넬료가 이제 구원받는 사건이 나옴으로써 이제 이방 전도를 할 수 있는 준비가 실제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구장에서 구원받는 이 사건이 벌어짐으로써 준비가 완료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방 전도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고넬료가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성령의 역사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준비가 되고 고넬료가 구원을 받고 점점 이제 퍼져서 우리까지, 그리고 우리로 시작을 해서 계속 이 복음이 번져나가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